우리 먼저 함께 또 앞에 주목하시고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도 또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또 입술 벌려 고백합시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됨을 믿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024년도에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또 막상 와보니까 또 어떻게 또 하나를 살아냈구나 또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번 열심히지는 못했죠, 사실은. 또 그리고 매번 선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이렇게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사셨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약간 이어지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해요. 그런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는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서나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얘기인데 역시 또 어렵게 들릴 수 있긴 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들, 이제 아담과 하와,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차저차한 일이 있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대략 다 알고 있죠.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제 자, 오늘 말씀은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몇 가지 정보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 이야기가 길진 않습니다만 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한 겁니다. 4장 2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일단 직업이 다르네요. 동생인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자였고 형은 농사를 짓는 자였다. 참고로 이제 농사 부분만 보자면 농사는 소위 식물을 다루는 일이죠. 자, 근데 그 식물이라는 것은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요 얘기 이따가 잠깐 다시 할 거예요. 자, 이게 어쨌거나 그들에 대한 첫 번째 정보입니다. 각자가 하는 일은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 자, 둘째. 자, 이것이 이제 좀 설명이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글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어떤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이렇게 자연스러웠던가. 자, 먼저 3절과 4절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일단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이게 에덴에서 쫓겨난 후이기는 한데도 그들은 어쨌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더불어서 하나님도 그 제사를 받으시고 물론 일부분은 안 받으시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건 잠시 후에 계속 설명할게요.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교제도 자연스러웠었습니다.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뭔가 막 크게 막 이상하게 다 고장나고 이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주로 어떤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받았다. 아벨의 예배는 온전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요 이야기를 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이해는 사실 그 이후의 내용에서 요 사건 이후의 내용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뭐 예배를 뭐 했네 마네의 문제 혹은 예배가 뭐 순전하네 안 순전하네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이제 화두가 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아직 형식적 예배가 있지도 않았던 그들의 그것을 보면서 진단을 한 거죠. 근데 당시의 상황은 어땠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형식 예배가 없었습니다. 형식 예배가 없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일이었었어요. 어떻게 자연스럽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애들이 장성할 정도가 됐으니까. 태어나고 장성했으니까. 심지어 뭐 큰아들은 농사를 짓고
둘째 아들은 이제 양을 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형식적 예배는 아직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냥 살았죠. 제가 하나님의 보호라는 말이 여기 막 안 써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저들이 무언가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보시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뭐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였었습니다. 왜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냐? 자, 이제 이걸 조금만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 말하는 겁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하려고, 에덴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좀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미 그때에 하나님이 요 말을 할 때 인간은 어떤 상태였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걸 따먹어버리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인식할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같이 됐으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원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더 하나님을 닮은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것에 있어서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이걸 제가 우리 인간들을 막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하나님 같아진 거죠. 문제는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 그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그 4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이리나라고 하는 구소련 박사가 등장하는데, 뭐 영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닐까.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그 여자가 그 외계인에게 소원을 말해봐 이래가지고, 이제 당신들이 아는 지식을 나도 다 알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지식을 막 쏟아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막 받으면서 이 박사가 막 황홀경에 빠지듯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금세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말을 막 외쳐요. 그만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뭐 영화의 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비슷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처럼 도덕적인 존재이지만 완전한 도덕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도 도덕이 뭔지 아니까 누가 뭐 잘못했다 이러면 막 틀렸다고 막 욕할 때는 신나서 욕하는데, 그럼 너는 도덕적으로 사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변명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참 하나님스러운 놀라운 재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존재냐? 실제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뱀이 말한 대로 뱀이 눈 밝아질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뱀이 말에 맞네요. 그러니까 눈이 더 밝아졌어요. 좀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 한 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보면서도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가 갑자기 벗었다는 게 부끄러움으로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의 치부를 보게 되고 내 치부를 보이게 되고, 또 그게 싫으니까 숨게 되고 가리게 되고, 남 거는 막 들춰내고 내 거는 숨기고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이상하게 살기 시작한 거죠. 뭔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이런 염려를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22절의 나머지 부분인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염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염려를 하세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영생할까봐 걱정하셨대요. 영생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잘 감당도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는 일은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부끄러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피하기만 하는 그런 삶.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죄된 상태로 영원히 살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서 살면 사는 게 영벌이죠. 사는 게 지옥이고.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보호를 위해서요. 에덴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내던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던진 것 같지만 4장부터 이야기를 보시라니까요. 어때요? 저주 같지만 자식 낳고, 저주 같지만 땅을 일구고, 그러면 결실을 맛보고, 가축을 돌보고 새끼를 보게 되고, 무엇보다 물론 에덴에서의 삶과는 아무래도 좀 달랐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저들에게는 에덴 바뀌더라도, 조금은 불편해졌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으로서의 삶,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물론 하나님도 그들을 향한 꾸준한 보호와 동행하심이 있었고요. 당시 저들에게는 그냥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절조차도. 우리는 자꾸 이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뿐이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만 더,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 문제가 있어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거리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에덴에서부터 이미 어떤 종류의 거리감은 있었어요. 늘 바짝 붙어 지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을 보면서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당신이 계속 붙어 계시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았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오히려 그 곁에 막 많은 동물들은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구나라는 인식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거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후에는 일부러 이렇게 자리를 피해 주시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센스 있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도 그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감이 때로 또 필요하기도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아담아 어딨니?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지? 이런 말씀도 하시는 이유가 거리감이라는 게 늘 존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선악과 따먹고의 현상이긴 하지만 분명히 에덴 동산 시절에도 적절한 종류의 거리감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하나님과 멀리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의 생각의 고장이라는 걸 잠시 후에 설명할 거예요. 자, 약간의 거리감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도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삶,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삶. 에덴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러다가 일말에 고장이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삶. 가인과 아벨의 때도 선악과 사건 이후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약간의 거리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게 큰 문제였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절대 그러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엄청난 도덕적 존재인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과만 함께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월요일에 되면 바로 또 출근하셔야 될 분들이 그렇게 말들을 거칠게 믿음 좋게 얘기하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생각처럼 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아시고 심지어는 선처해 주시는 게 늘 하나님이셨어요. 가서 일해. 아니 주님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아니야 고마워. 근데 가서 일해. 하나님이 믿음이 적으신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꾸준히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듣고 아시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 그 자연스러움의 하나로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드렸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앞서 언급했지만 당시에는 분명히 형식적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시대. 그런 삶 이런 게 있었을 뿐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만 어떤 때가 되면이라는 부분도 잠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과제처럼 느껴지는
또 우리의 미션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가인과 아벨의 때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것이 삶이었습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세월이 좀 흘러야 됩니다. 원래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어떤 고백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이렇게 막 쏟아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회심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은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와서 회개할게요.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회심에 대한 문제고요. 하지만 결실의 차원에서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농사 져야지 했다고 해서 바로 수확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한다면 조급함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은 그냥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성실하게 살아내기로 마음을 다시 한번 여미고 또 다짐해보고 뭐 내일부터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도 성경 읽고 성경을 덮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혹은 때를 주시면 드리면 되죠. 드리면 되고 하면 돼요.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봤다. 여러분들 몰랐지.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다 가져오십시오. 이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드리는 것.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뭐가 있더라? 결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실을 가지고 나왔대요. 이게 자연스럽죠. 농사를 지었던 가인의 결실은 당연히 땅의 소산이었을 것이고 양을 치던 아벨의 소산은 뭐 당연히 뭐 양의 새끼. 이게 특별해요? 직업에 문제가 있나요?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려요. 가장 쉽게로는 기독교의 약속이자 가이드와도 같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게 막 절대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또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절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시고 그 때에 따른 행위와 때에 따른 섬김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작업입니다. 좋은 회복의 수단입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 아니에요. 부활절 때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하셔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대신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시고 또 수단과 방법이 또 있다면 노력을 하셔서 하실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거에 관심이 컸던 거죠. 4절 후반부부터의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정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의견도 분분하고. 왜 안 받으셨을까?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하셨나? 가인의 정성이 부족했나?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등등의 상상력들이 막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 제사, 예물, 헌금,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배나 헌금에 대한 지금 우리들의 우리식의 발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옳은 것은 받으시지만 악하고 틀린 것은 받지 않으신다 등의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뭐 그게 틀렸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일면 그 발상은 참 좋은 교육의 성과입니다. 근데 사단도 똑같이 속삭였거든요. 사단도 똑같이 속삭여요. 이단도 똑같이 속삭여요. 심지어는 막 중심을 보신다, 막 이런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서 막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환기하시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보시라 이거죠.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때는 아직 형식 예배가 없었을 때라는 거.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다 손 쳐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나 이런 게 큰 문제가
때는 없었던 때였었어요. 그런 관계에서 주고받음의 문제가 대두가 된 건데 이게 뭐 큰 문제예요. 다만 이런 차이가 우리한테 궁금한 건데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잘 보세요. 가인은 뭘 제물로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피, 양과 양의 피. 생명이죠. 자기의 결실을 가지고 드렸어요.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줬죠. 지구 마을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은 원래 여러분들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땅의 소산과 관련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세 개나 치면 다 나와요. 전도서,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이사야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 여호수아 5장,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도 그냥 계속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만나는 이때부터 안 주셨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땅의 열매를 먹는 거죠. 역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말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의 소산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땅의 소산입니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주께서 아시고 또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애초에 그거는 여러분들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다 드시면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얘기. 이걸 자꾸 막 율법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걸 문제시 삼은 거지. 원래는 이게 그냥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걔네 거라면 걔네한테 줘. 거기 걔네 얼굴 박혀 있잖아. 그럼 걔네한테 줘. 그게 로마법이잖아. 그럼 그냥 해. 다만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란 얘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돈 필요해요? 나가서 일하세요. 없다고 막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땅 갈고 양 키우면 뭐라도 없지 않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기특하지 않나요? 내가 누리면 되는 걸 드린 거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았나? 그래서 안 받으셨나?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러지 때문에 감을 못 먹습니다. 사실은 먹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오래전에 감 때문에 크게 호되게 아프고 난 이후부터는 그 감의 알러지가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지금 못 먹습니다. 근데 가끔 신방을 가면 이제 특정 계절이 되었을 때 그 감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뭐 왜 감을 내놓았느냐, 뭐 당신의 섬김은 악하다. 제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먹지 못할 뿐이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섬기겠다고 막 이렇게 예쁘게 조각조각해서 주신 게 너무 고맙죠. 예전에 필리핀에 한 부족을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 현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족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신 음식이 생각보다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거절을 못 하죠. 먹는 거예요. 돌아와서 소화제를 먹을지언정 거기서는 맛있게 먹고 안 좋은 표정 짓지 않고 맛있게 먹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열받으셨을까요? 가인의 것을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이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화나셔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그냥 가져가서 3일께 먹으면 됩니다. 이 한참 이후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라는 게 규정되어지거든요. 거기 그 제사법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재물을 다루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이나 곡물들을 전부 다 홀랑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실상 그 향기만 맡습니다. 그 와서 이렇게 막 우걱우걱 드시는 게 아니에요. 향기만 맡아요. 거의 성경에 쌓이는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걸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분량의 제물들은 제사장과 더불어 백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들어가면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그 지분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그동안에 신약 시대만 해도 또 이게 막 제사장에게 막 고여지는 물건들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뭐 구약 때도 그랬지만, 근데 이거를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 제물들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분량이 더 많아져요. 보세요. 애초에 제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뭔지를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었던 게 아니라 우리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왜? 더 좋아서? 쟤는 틀렸는데 얘는 맞아서? 아니라니까요. 다만 드린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애시당초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이 당시에는 육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채식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는 듯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지 해장국은 빼고 일단 얘기합시다. 그건 피니까. 자, 어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게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 문제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패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고기는 먹지만 생명을 대하는 원칙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것이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사실은 애초부터 이 문제는 누가 주관하는 거였었어요?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 자,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더 좋아서 제 거는 틀렸는데 얘 거는 옳아서 이런 식이 아니고, 자, 이렇게 무언가를 받거나 무언가를 때로는 받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럴 수 있는 시대였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 식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여기에도 분명히 뭔가 더 좋은 게 있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지. 다 자연스러운.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무너졌나? 이게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담과 하와도 비슷한 얘기 들었거든요. 벌거벗었지만 본인들도 괜찮았고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뒀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네가 왜 숨느냐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가인을 향해서도 뭐가 문제가 됐어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네가 왜 분하여 함을 내미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가인이 식물을 가져와서 내가 싫어하는 거 가져와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평소에 가인이 못됐구나 이래서 놀란 게 아니라 그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해서였던 거예요. 너 형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이런 걸 가져와? 실망이야. 이게 아니란 얘기죠.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마음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놀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마음 다스려. 그 마음 다스려. 뭔가가 네 마음을 휘두르게 하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결국 돌아가서 뭐 했어요?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식물 가져와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를 드려서 저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면을 마음에 두기보다 자기 마음에 일어난 그 휘둘림을 그 마음에 휘둘려서, 그리고 그 마음에 휘둘려서 내 행동마저 휘둘려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잘못된 예배라서, 실수가 있는 삶이라서,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까 해요.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좀 세밀하게 보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은 받았고 누구의 제물은 안 받았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당시의 자연스러움을 보아야 됩니다. 당시의 자연스러움. 일하는 것도 주여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아니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출근해야죠. 먹고 살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일을 해야죠. 때가 돼서 자식을 낳는다? 너무 귀하고 당연하죠. 요즘은 이 당연한 것도 너무 이런 일이 벌어지면 행복하고 감사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도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사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게 원래 자연스러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요때였었어요. 실수는 있고 뭔가 벌 받은 것 같긴 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예전보다 여건이 좋진 않아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원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막 맨날 매번 막 교회 올 때마다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힘겹고 막 그거는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고장나 버렸다는 반증이지 그거 자체가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게 원래 당연한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수용도 하나님의 거절도 원래 그냥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 먹으라고 준 것을 나한테 가져왔던 가인,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온 아벨, 이게 뭔 큰 죄고 뭔 대단한 선이겠습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냥 니네가 먹어도 돼 하는 걸 가져온 가인이 어떤 면에서는 더 기특하죠. 다만 하나님의 거절이 있을 때는 이게 뭔가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어떤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송구영신 때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꾀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에덴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가 에덴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당연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들어요.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당연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진다는 게 세상의 타락 아니겠습니까? 원래 당연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원래 당연했던 생각들이 무너지고, 원래 당연했던 예배가 무너지고, 당연했던 헌금 생활이 무너지고, 당연했던 나의 경제관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정도 분별 못합니까? 다 하죠. 문제는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사는 거예요. 조금 더 당연한 여러분들의 그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거창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다만 이것 때문에 뭐 괜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적도 없어요. 다만 처음처럼, 그러니까 원래 처음처럼 우리와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계속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겠죠. 더 열심히 살라는 말도 중요한 권면이겠지만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목사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축복이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1년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당연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이해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했던 거냐? 그건 좀 아닙니다. 솔직히 에덴 바뀐데 뭐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살았고요. 너는 이제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 막 이렇게 저주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딱 낳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면서 감사기도 하잖아요. 감사기도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는, 이게 우리의 삶인 거니까.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잘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도 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충성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원래 당연함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추구함에도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법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극성맞은 종교인이 된다, 이게 아니고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였었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새로운 한 주도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또 겸비하시면서 마무리하시고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